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스승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께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과 다른 차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우겠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 제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선언하고 자기가 자원하는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실 건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승을 선택하고 그 스승께 뭘 배우겠다고 달겨드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어요. 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돌려보냈어요. 자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18절 자 19절 자 마가복음 5장 17, 18,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7, 18, 19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 19절. 자, 이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그 안드레 또 그 형제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 지도가 있든지 아니면 가이드가 있든지,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그 길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가 없다면 가이드가 좋아야 돼요. 여행 가면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헤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인생들 다루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아시고 이 세상 역사의 마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 사업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그들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온 장이 어딜까요? 천국의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천국장. 전 천국장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천천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세상 종말이 이루어질 때, 또 각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천사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물고기는 물고기 된 그 영혼은 천국에, 또 나쁜 물고기 된 그 악인은 지옥에 던지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 말씀 중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겠다, 혹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혹은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한번 힘써봐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럼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예,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힘쓰시고 그분이 수고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어부는 아니지요. 우리는 각자 일이 달라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지금 어부로서 일을 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물을 끌어놓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그 사람을 주님의 일을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이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쓰시지 않으세요. 간혹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일만 하겠다고 자기 집안일, 자기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왜죠? 주님이 그 사람 쓰시지 않으세요. 오늘 자기 일에 열심히 그 어부의 일로서 어부로서 열심히 한 그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기를 낚고 고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삼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라면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애쓰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농부 삼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마찬가지죠. 직장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직장 일들을 맡기시고 이루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공부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로가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더 귀한 일에 쓰시는 것이죠. 당신의 일에. 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떤 인물로 어떤 인생으로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분이 이루실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세월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기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택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택하실 때 그 많은 일들 다 바라보지 못하지만 되게 하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예수님께 충실히 배웠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잠깐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돌이켜 회개했고 다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에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혹시 아세요? 코바디스라는 문화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은 로마의 대화재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 당할 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선생님은 좀 이 위험한 자를 피해 이 로마를 피해 나가십시오. 나갔어요. 가는 길에 오히려 로마로 향해 들어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라틴어예요. 그 코바디스.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간 그 길을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의 마지막 장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지를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생애가 아직 안개 같고 장래에 많은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분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내 인생의 그림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볼 때 앞으로 10년이 보이지 않고 20년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일도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택하실 때 그분의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우리를 되게 하리라 예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으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 인생을 다뤄보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2008년에 병원에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깨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좀 버스 정류장에 태워다 줘 하고 새벽에 새벽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하고 CT를 찍고 나니까 9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 그 병원 지하 식당에 내려갔어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거기 월간지가 있었어요. 월간지 엄마는 생각쟁이라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정록 시인이 이달의 추천시에서 시를 하나 추천해 놨더라고요. 제가 읽었어요. 그 시가 이것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오요. 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저도 좀 뭉클했어요. 이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은 공주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췌장암 말기라고 선언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걸어 살아다니냐고, 이미 죽을 사람인데 이제 말기라 손을 쓸 수 없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게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 학교에서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어차피 죽을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자 하고 영정사진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데 병상에서 그 두 내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들 보면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미 죽을 사람이 왔군요. 너무 진행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수술해봐야 건질 것이 없겠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런 환자를 맞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교에 그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영정사진까지 준비했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처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내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혼자서는 공주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탄코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읽은 그 엄마는 생각장이 그 책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위한 그 시를 쓴 그 시에 그 아내가 답시를 썼더라고요. 답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이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써놨어요. 살아있는 나날 동안 하나님께 올린 시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노년의 부부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금의 병에서 놓여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때를 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한 덕택인지 기적적으로 병은 호전되었고 급기야 완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아내가 쓴 너무 고마워요 라는 제목의 시는 이 두 시가 세트로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달의 추천시 이정록 시인이 그 아내의 마음을 품고 대신 쓴 시더라고요. 그 시의 원작자는 그래요. 이후에 이 나태주 시인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공주문화원장을 2017년까지 역임하셨고, 여러분 혹시 이 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쓰신 분이에요. 또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또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지난 우먼센스 2월호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읽어보시니까 지금은 공주의 풀꽃 문학관 관장으로 일하시고, 여전히 자전거 타시고 출퇴근하시고 건강하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이루실 인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안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뜻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되게 하리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 되게 하리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믿음이 늘 살아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